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이 몸의 수많은 질병이 너를 건들고 있어도 너는 괜찮다. 모든 것이 너는 괜찮다. 너는 병이 든 상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내 힘, 내 능력, 내 수준, 내 기준으로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너는 괜찮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너는 괜찮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는 괜찮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삶에 수많은 고난, 수많은 핍박, 수많은 질병이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모든 것 괜찮다고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성경 언약을 가지고 해석을 못하면 그 사람은 이미 무지무지하게 크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언약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을 언약으로 행동하지 못하면 미래는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왜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있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까지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안 되는가? 교회를, 성경을, 기도를 습관 따라 하면 방황만 연속됩니다. 어느 날 한계가 찾아와서 타락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실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실패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에 영의 지배를 받아서 몸부림치고 가짜로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 내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라는 이것을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창세기 3장 원죄라는 그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기 때문에 예배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겁니다. 성경도 습관적으로 읽고요. 기도도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네가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빠져있다. 그걸 옛뱀곤 마귀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영향을 받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영적 싸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아의 힘에 의하여 감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감정의 말을 가지고 무속의 영처럼 거짓말로 인생을 살게 만드는 자기 자아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에 집중하였더니 영적 싸움의 결론이 뭡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왔고 내 혀가 즐겁고 내 육체가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희망으로 발견됐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습관적 옛사람의 틀을 그리스도로 깨뜨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구석구석마다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묻지 말고 그리스도를 오직 해보십시오.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유일성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살으려고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오늘 내가 할 일을 꼭 한 번만 해보십시오.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그리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었으니 하나님이 너를 알아서 역사하신다. 오늘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한 벨리스 총독 앞으로 바울을 끌어다가 앉혀놓습니다. 굉장히 바울이 보호받고 할렐루야 하고 지금 가긴 갔는데 가장 악랄한 놈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아니, 재판을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뻗칠 만큼 극도에 다다랐었을 때 정신을 차렸던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상상하면 되는 겁니다. 도저히 여기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앞에서 내가 몸부림쳐야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로마를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살던 바울이 그 미련을 드디어 여기서 끊게 되는 겁니다. 미련이 남아 계십니까? 그것이 끊어질 때까지 감옥에 가든지 돈이 없든지 고난이 있든지 질병이 오든지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자식의 미련, 돈의 미련, 권력의 미련, 뭔가 알 수 없는 미련이 있다면 그 몸속에 지금 시기 질투가 퍼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서 깨달아서 빌립보서 1장 12절을 기록합니다. 복음에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누리지 않고 끊임없이 내 힘, 내 능력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시기질투의 그 미련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게 됐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미련 때문에 안개 속에서만 살던 그 삶을 청산하게 됐더니 깔끔해졌더라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 속에 그 여정을 따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목표가 설정됐다면 하나님은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부 다 어떻게 알았느냐? 예레미야, 모세, 사회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다. 습관 따라 예배하고 습관 따라 성경 보고 습관 따라 기도했던 사람들의 패망이 여기에 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네 몸에 힘으로 와 있어야 예배가 달라지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하게 되고 기도는 호흡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이다. 여기에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모든 것을 보는 자가 되어 미리 알고 보고 느끼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날마다 박살내게 된다.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그리스도를 뿌리내리고 그리스도를 체질로 하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이 호흡처럼 기도가 될 것이고 정시기도와 집중기도 속에서 새로워지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때문에 여러분 삶에 갱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미련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미련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알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성령이 내 몸에 와 있는 그리스도는 바로
옛사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요, 죄의 권세를 없애는 것이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리스도를 가진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우리는 육신대로 절대 안 산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몸속에 시기 질투로 이 땅의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게 장악하고 있는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고 살 것이다. 그리스도로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공로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천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